예, 할렐루야. 오늘 7월 15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육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도 창조 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성물 하나하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사랑하시는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계획들을 사실 구약을 통해서 이미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속죄하신 것, 이것은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계획한 생각들이 아니라 이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로 구약 때부터 모든 계획을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죠.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고 준행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왜 자신들의 생각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더 잘 사용할 텐데, 뭐 기타 등등 자신의 생각과 견해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은사도 있었고 재주도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얼마든지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대로의 방법을 준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사역은요, 특별히 교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인간의 생각에 좋은 것,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말씀 안에서 여러분 모든 해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새 창조를 의미하는 제사장의 의복, 이 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의복 중에서 에봇, 에봇띠, 판결흉패, 에봇 받침 긴 옷, 이런 것은요 대제사장만 입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사장 의복 중에 속옷이라든지 두건과 관,
속바지, 띠 이런 것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 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애법 받친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청색으로 짠 것, 그리고 어제 21절 말씀에서도 이 청색 끈으로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봇 받침의 긴 옷, 겉옷이 청색 실로 짜여져서 청색 끈으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여러분 청색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 결국 이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라 그랬죠. 성도들은 결국 청색을 바라보며 나아가듯이 세상에 이러한 주는 유익이 아니라 하늘이 주는 유익,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먼저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리가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23절 보면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여러분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냈다. 이 의미는요, 의복이 구멍을 뚫어서 머리를 넣을 수 있도록 한 이유, 이것은 대제사장이 겉옷이 원피스처럼 하나의 통으로 이렇게 짜여진 그러한 모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옷에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24절에 보니까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석류는 옛부터 피곤한 자에게 활력을 주는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의 에봇 받친 긴 옷의 제일 아랫단에 석류가 수놓아지는 것, 여러분 이 의미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석류의 의미처럼 대제사장의 사역이요, 영적으로 피곤한 자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러한 사역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석류 열매에는 굉장히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석류의 그러한 모습처럼 아름다운 향을 내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25절 말씀이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옷 그 가장 끝에 그 부분에는 석류와 이렇게 방울이 번갈아 가면서 그 옷 가장자리 끝에 달려있는 이러한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방울을 달아야 할까요? 이 의미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특별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의 지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러한 법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방울을 달린 것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소리가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통해서 결국 죽음을 당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방울 소리가 또 그러한 사역을 할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이러한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졌다. 소리가 안 나게 되면요, 결국 죽은 것과 같다.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방울소리 나는 것처럼 감당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하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 하다는 것은요, 열매, 삶에서 하나님께 더욱 헌신하며 또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이렇게 용기 내서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고 이게 삶의 열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결국 방울소리는요 계속 나야 하듯이 우리 성도들은 부단히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감당하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우리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옷은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이죠. 대제사장이 에봇 받침 긴 옷 아래에 입는 옷입니다. 무릎 아래 부분까지 가려지는 옷이 속옷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무릎 아래까지 길게 가려야 했는가?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다리를 드러내는 것조차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거룩함과 성결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 27절 속옷의 의미로 우리는 다시 한번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8절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관을 만들고, 여러분, 이 세마포로 두건은 뭐 이해되는데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는 결국 어떠한 하얀 그런 천이죠. 하얀 세마포로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 관이 빛이 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제사장의 직분은요, 이렇게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 동물을 이렇게 잡아 죽였을 때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동물을 이렇게 태우는데 그런 도움을 주고 때로는 고통과 수고가 따르는 그러한 사역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저없이 내가 고난당하는 것조차도 자랑이다. 남들은 이것을 참 창피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당당하게 나는 고난조차도 그것이 나에겐 면류관이고 그것이 나에겐 상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약한 것, 그 약한 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이 정말 강하게 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이러한 것이 창피하거나 주저하는 거리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을 보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그러죠? 띠를 만들었다. 이 띠는 허리띠를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이 허리띠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속옷을 몸에 단단하게 밀착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의복은 위에서 아래까지 통으로 짜여서 이렇게 헐렁하게 원피스 모양이라 그랬죠. 쉽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무를 원활하게 빨리 수행하기 위해서 허리띠로서 단단하게 묶어주는 역할. 여러분, 이것은 단순성이고요. 정말 이 사역을 긴급하게 빨리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갈래로 나뉘지 않도록 이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모습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이런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세상 일로 바쁘다, 정말 세상 살아가는 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보다 그 바쁨 속에 빠져들면요,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군사와 같다 그러죠. 농부와 같다. 여러분, 다른 박질 하는 자와 같다. 이 바울은 지금 성도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군인들은 오로지 전쟁을 위해서 모든 훈련을 감당하고 있죠. 농부들은 오로지 이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것, 여러분, 그것은 씨는요 제때제때 정확하게 그 씨를 뿌려야 되고요, 또 이렇게 잡초를 뽑아줄 때가 있고, 그것을 수확해야 될 때가 있고, 탈곡해야 될 때가 있고, 모든 것들 정말 마음을 쏟아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좀 단순화되는 것, 여러분, 심플화되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생활도 이럴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러죠. 여러분, 여호와께 성결, 이것은 대제사장의 관 앞에 붙인 그러한 글입니다. 아주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달았다 그러죠. 31절에 보면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매다, 달다라는 것은요,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단히 붙들어 매는, 굳게 잡아 매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란 글씨를 이렇게 새기고 그 대제사장의 관의 전면에 붙여서 이마 부분에 단단히 고정시켰던 것.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무엇보다도 성결이 중요하다, 이 성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뭔가 우리가 성결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자들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거룩과 성결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덕목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묵상 에세이에 좋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하길 원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그 하나님 앞에 마지노선, 다시 말하면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이런 거는 죄가 되지 않나요? 이런 것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 책망받을 일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최소한의 그러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한 청년이 이렇게 목사님께 질문을 했다 그러죠. 목사님, 술 먹는 것이 죄가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면 여러분, 이런 것이 죄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마치 학생이 교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F 학점을 면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F 학점을 안 맞을 수 있죠? 여러분, 이 지금 마음의 태도는 어떻게든지 간신히 졸업만 해보겠다, 이렇게 낙제는 안 하고 간신히 통감을 해보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죠. 만약에 지혜로운 학생, 정말 현명한 학생이라면 어떻게 질문을 했겠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하면 A 학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 지금 마음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 몇 시까지 들어가야 아내가 화를 내지 않을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죠. 오늘 퇴근할 때 정말 무슨 선물을 사가지고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여러분, 이런 마음,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면 화내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일까라는 생각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줄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렇게 나가야지, 이렇게 아니라고 소극적이고 그저 간신히 어떤 커트라인을 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없다라는 그러한 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것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마치 야단맞지 않고 정말 눈에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내가 기본만을 하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내 세상의 삶을 절대 이렇게 놓지 못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병행해 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그 취미 생활이나 어떤 나의 어떤 그 한 삶의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삶의 전부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내가 피해의식처럼 느끼지만 사실 그 인생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터치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곧 하늘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새기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간섭해 주시는 그러한 모든 삶의 영역들 우리는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과 의논하고 정말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예배자의 정체성, 여호와께 성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날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이죠. 우리 월요일부터 다음 주죠.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오후 9시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지만 우리 자녀들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정하셔서 또 이 중보 대상자 이름도 함께 올리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